우리는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런 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진학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취업, 진급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사업장에서 하는 만큼의 업무 성과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의 심령은 마음이었고 가난하다고 말은 파산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파산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마음이 파산되고 다 무너졌는데 왜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팔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한 주씩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절대로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되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한 주씩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다 다른 사람이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복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겸손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선천적인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팔복은 뭐냐?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앞으로 보게 될 이 모든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은 여러분,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막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처럼 되라.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처럼 이렇게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의 이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바로 팔복.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떨 때 눈물을 많이 흘리나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근데 눈물이 꼭 그때만 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 눈물이 나느냐? 굉장히 기쁠 때, 굉장히 감사할 때, 이런 때도 막 눈물이 납니다. 또 어떤 때 눈물이 나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한테 막 공감이 될 때, 그럴 때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어떤 경우 너무 슬프다. 그런데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뭘까요? 애통. 원어로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펜툰테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 지금 내가 너무 슬퍼하는 자예요. 내가 너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 뼈를 깎는 슬픔이 있는 자, 심장을 꿰뚫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애통하는 사람, 정말 슬퍼하고 뼈를 감고 심장을 뚫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봤던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민을 가자마자, 이사를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수근수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식구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져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이 야곱이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요셉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형들에게 요셉이 어디 갔느냐 이야기했더니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아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처음에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들리니까 어떠하는 거야?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추스릴 수 없는,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야곱이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울으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울으셨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않고 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크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너희 죄 가운데 문제가 많은데 너희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니 근데 울면 뭐 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무시하는데, 외면하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 예레미야 너는 왜 나타나기만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우리에게 하느냐요. 자꾸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너 하는 말 다 듣기 싫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나 힘든 마음이 올라왔던 거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의 역사를 가진 여러분 나라예요. 8.15 광복이 됐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일제로 해방된 지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또 전쟁이 났어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이는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저기 중동의 먼 나라의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6.25가 여러분 일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년 됐을까요? 300년 됐을까요? 여러분, 6.25가 일어난 지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7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제의 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성교들이 모일 때마다 한 게 뭐예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가 잘못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니까 정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의 애통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그 애통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기도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갈수록 그런데 그 한국교회에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왜 여러분? 더 이상 아쉬운 게 없거든요. 점점점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짓고 부족한 게 없거든요. 가난한 마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를 보십시오.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정말 안 되는데. 갈수록 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고 경제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 갑니다. 문화가 막 무너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벌써부터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음란물을 보고 스마트폰만 켜면 그런 사진과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굳이 찾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동성애? 괜찮다는 거죠. 문제 없다. 이런 세상.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 폭력이 너무 많고요. 마약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마약 뉴스만 키면 계속 마약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약에 취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약을 먹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는, 이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나와서 막 비틀비틀 엄한 소리를 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점점점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요. 득실득실해요. 교주들은 자꾸 정말 악하고 나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걱정하거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상황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라고만 지적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들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꼭 교회에 와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는 되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도 애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설교도 좀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들의 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점점 이런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않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죄 잘못해서 돌아와 회개해. 이런 얘기 그만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냥 좋은 얘기 있잖아. 좋은 얘기. 따뜻한 얘기. 뭐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한번 왔다가 좀 쉬고 가게. 라고 하는 그런 풍토의 문화가 교회에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기는 설교 한 20분 정도 막 듣고 가면 와 은혜 받았다. 막 웃고 가면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웃길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점점점 설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여러분 시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요 SNS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봐요. 페북, 뭐 인스타 거기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SNS를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진들이 막 수없이 올라오고 영상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 행복해. 다 웃고 있어요.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가서 재미있게 놀았던 사진들이 막 맛있는 음식 막 먹으면서 그 행복해하는 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영상들이 다 올라오는 맛있게 먹고 막 웃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매일매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마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입니다. 95개조의 방방문을 교회에 딱 붙였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방문을 교회 문에 딱 붙인 거예요. 95개 적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앙인이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회개와 참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몰라서,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여러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습이 자꾸 보여서 애통하는 마음, 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는 애통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상한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찌르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그것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 우리 집을 보면서 아 이건 내 문제네, 아 이거는 내 문제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다
아빠 손가락질하면서 이거는 남편 당신 문제 아니야. 이거는 아내 너 문제 아니야. 아니 이거 엄마 아빠의 문제 아니야. 아니 이거 아들 딸 네 문제잖아. 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자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잘못들이 떠올라서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며 기도해 봤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문제야. 정치, 경제, 문화 다 봐도 너무 답답해. 한국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봐야 돼.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은 들려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말씀 들리지 않는 내 마음, 돌이키지 않는 내 마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애통해라. 한국 교회를 위해 애통해라. 교회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해라. 반드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부터 애통하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식구들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내 잘못, 내 문제, 우리 집,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애통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애통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향한 애통, 식구들을 위한 애통, 이웃과 나라를 위한 애통, 그 애통이, 그 눈물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 여기에 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